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 반도를 지나서 모압 평지로 이동했을 때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보기에 따라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담고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그 현상에 얽혀있는 사건은, 그 사연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70명의 장로들이 영에 심취해서 예언을 하는 사건을 놓고 여호수아가 그러한 행동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그러한 모습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모세에게 조언한다거나 그 조언을 들은 모세가 조금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모습들, 분명히 여기에는 복잡한 사연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사연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40년을 보낸 광야 생활은 시내산 사건이 하나의 분기점을 지나가게 되어지는데요. 이들은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을 받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을 받게 된다. 이는 곧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더라도 가나안 이방 민족들의 문화나 또 상황들에 그들의 원래 있었던 고유한 민족성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 기틀이 마련되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율법 속에서, 굳건한 어떠한 틀 속에서 민족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틀이 마련되어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즉 이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법을 갖추게 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은 다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직전의 1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짚어주는데요.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우리는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내도록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요. 그들은 물과 먹을거리에 궁핍을 느낄 때면, 또 자신들의 상황이 어려울 때면 그 즉시 그들을 광야 생활로 이끌었던 모세를 원망했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과거를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찬양해야 할 그들이 먹을 것이 조금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매우 당연한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벗어났다라는 사실이나 미래의 약속으로 주어진 가나안의 삶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광야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 그들에게 바로 눈앞에 닥친 문제였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본문 이전에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즉 모세의 리더자로서의 그 부담감이 얼마만큼 컸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만큼 그 부담감이 컸기 때문에, 또 아니면 하나님에 향한 신뢰가 그만큼 분명했기 때문인지 이 많은 백성들을 저 혼자서는 책임질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너무나 이 짐이 무겁습니다.
진정 이렇게 하셔야겠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과히 밉지 않으시거든 이런 꼴을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며 조금은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불평을 듣게 하려면 차라리 자기를 죽여서라도 이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든지, 아니면 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불평 나오는 것들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장로와 지도자가 될 자 70명을 세우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담을 덜어주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기를 좀 먹게 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19절 이하 말씀을 보면 고기를 하루나 이틀, 열흘이나 20날 정도가 아니라 그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한 달 내도록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1절 이후를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그들에게 배불리 먹게 해주신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만 먹는 것이 지겹다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지켜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날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을 먹으려는, 또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었던 이들에게 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 역시도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그에 대한 응답으로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고기를 욕심내었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사건 사이에 오늘 본문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하소연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장로 70명을 회막으로 집결시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명령대로 장로들이 모였을 때 일어난 사건인데, 25절을 보면 장로 70명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장막 주위에 둘러섰고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리셨던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들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표현을 하면 입신의 상태에 빠져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이들에게 임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들이 예언을 했다라는 것은 특별히 미래에 있을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것을 막 떠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라는 말에서 보았을 때 그때 한번 그 사건이 일회성으로 그러한 경험을 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 역시도 모세와 같은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하나님과 그 예언을 하는 그 장면들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모세와 함께 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위가 이들 장로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70여 명의 장로들, 70명의 장로들 이외에 두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이 70명의 장로에 뽑혀 있지만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던 이 두 사람들입니다. 장로 명단에는 올라 있었지만 장막으로 가지 않았던, 모이라고 했을 때 모이지 않았던 이 두 명, 엘닷과 메닷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에게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다른 장로들과 함께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우리는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지도자로서의 모세가 하는 일에 못마땅해서 그 말에
협조하지 않겠다 하여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인지, 혹은 자기네들은 내가 장로가 되기에는 아직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 뽑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 겸손한 마음에 그렇게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 장막에 나타나지 않았다, 나가지 않았다라는 일에 보았을 때는 그 일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임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장막에 모이지 않았던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를 본, 이 모습을 본 이 두 명에게도,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 두 명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본 한 소년이 이 사실을 모세에게 일러 바치고, 이를 들은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이러한 일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이 모세의 말을 듣지도 않았는데, 모세의 말을 따르지도 않는 이 사람들이 진중에서 예언을 한다라는 것은 곧 그가 섬기는 모세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 리더십을 뭉개뜨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을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느냐. 즉, 적어도 모세가 하나님과 있는 자리, 모세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을 할 수 있지, 어디 감히 모세와 함께 있지도 않은 그 자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따르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받을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반응을 보인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는 곧 모세는 여호수아가 모세 자신을 위하여 시기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모세를 생각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모세의 후계자로서 뒤를 이을 자신의 권위가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받지 못하는 은사, 내가 받지 못하는 축복을 다른 성도가 받을 때, 나보다 동료가 더 인정을 받을 때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저런 사람도 저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며 의구심이 들 때가 있고, 때로는 그에 따라서 그 마음 가운데 부러운 마음, 또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와 다르다라고 해서, 내가 받은 자세가, 내가 받은 그 은혜와 또 그 자세가 다르다라고 해서, 혹은 은혜를 받았는데 함께 동참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시기하거나 그것을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역시도 다른 누군가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들에게 대하여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호수아의 반응에 대하여 그것을 왜 네가 시기하느냐 물은 모세는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다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으면 좋겠다. 즉, 너는 지금 나를 생각하여 질투하고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 백성 모두에게 주시어서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한 참된 종으로서의 모세였기 때문에 가능한 대답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 민족 중에 임하신 것을 기뻐하였고 모두가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 특별한 것이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였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만을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만 내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모두 다 내 통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그것은 더 그 선을 넘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은 나 아니면 안 돼, 이 일은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넓게는 우리나라를 보아도 그렇고 또 가정이나 교회 내에서도 그렇죠. 이 일은 나 아니면 안 돼. 하지만 생각해 보면 나 아니어도 또 그 자리를 통해서 더 배워나가는 사람들 생겨나갈 수 있습니다. 즉 그저 남과 비교하고 그것에 감정을 쓰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하나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하였을까요? 왜 원하였을까? 그것은 단순히 자신 혼자 이스라엘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순히 그의 화소연처럼 내가 혼자 리더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모두가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불거지게 된 사연이 무엇인지를 다시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아까 전에 서두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시내산 사건 이후에 다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먹지 못했다라는 것과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항상 불만과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서 자칫하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어찌 보면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를 견디지 못하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이 아무리 향상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아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불평이 사그라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인 것이죠. 이 문제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전혀 불평 불만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보아도, 가정을 보아도, 교회를 보아도 그 안에 우리를 보면 우리의 불평이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터지게 되어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 문제가 겨우겨우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튀어나오고 이를 씨름하며 계속해서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고기를 마련해 주시고 특별히 즉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신 이유도 그들이 고기를 먹는다고 이러한 불평이 가득한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준다고 그 불평이 사그라들 것인가? 즉 모세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그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인간의 내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것 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각을 눈에 보이는 세상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에 머물게 하지 않고 그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 보이게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이 단지 이 세상이 말하는 눈에 보이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유 또 평화에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시각이 열리지 않으면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음악이나 미술 또는 시를 공부할 때에도 역시 겉으로는 나타나는 소리,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림, 또 색깔, 어떤 언어가 아니라 그 안에 놓여 있는 근원적인 깊이 있는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작가의 시각과 또 영감이 필요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 작가를 알아야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시인지, 혹은 무엇을 의미하는 그림인지,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단순히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에 상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사람만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셨다라는 것. 이러한 시각은 오직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즉 모세는 여호수아가 우려하듯이 자신의 권위가 무너져 내리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면에 있는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단순한 인간의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모세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모세였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시각,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허락하시는 것에는 우리의 기존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막에 모여있던 이들에게만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두 명에게도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처럼 모세를 핑계 삼아 판단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할 일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은 하나님의 영, 또 성령님이 아니기에, 즉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성령님의 은사나 일들에 대해서 나와 남을 비교하기보다는 다만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지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언제나 소통하면서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움직이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하여서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서도 보셨겠지만 오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는 처음부터 또 모세가 있었던 시기에도,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계속하여 존재하셨습니다. 다만 이전에는 특정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를 믿는 자들은 성령님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려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제나 소통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사랑 교회의 모든 지체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